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손안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언약 백성과 더불어 계약을 맺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계약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얻은 주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 따르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서로 약속한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먼저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계명입니다. 우리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다른 모든 신들과 소위 우상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하나님께 견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들이.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신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신,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1계명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조항을 딱 하나로 축약해라. 그러면 사실은 이 1계명 이 하나로 다 모아집니다. 10가지 모든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욕망을 위해 이웃을 죽이거나 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웃의 소유를 빼앗거나 이웃을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이웃의 것을 탈취하지 않아도 약탈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위로와 확신과 믿음을 주는 가르침이 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하나로 줄여라. 그러면 1계명으로 딱 모아집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성경이 선포하는 창조의 역사를 불신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거짓 허울을 쓰고 모든 것을 우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과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예,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저 뒤에서 조그만한 컴퓨터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도 우리에게 글자도 다 보여주고 하는 건데,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메인보드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요? 예, 절대 그럴 수 없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전부 제 기능을 다 하면서 이 중에 무엇 하나도 문제가 없을 때 이 조그마한 전자제품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연히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무슨 꼭 도시 같기도 하고요. 여기 이 아파트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역시 컴퓨터 메인보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 어디 선 하나, 회로 하나 잘못되면 끝장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대충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훨씬 더 복잡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 그죠? 이런 기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정말 창조주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설계하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를 전부 다 부품을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요, 뒤죽박죽 섞어서 여기다가 확 쏟아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럴 때 이 완제품으로 이렇게 착 조립이 돼가지고 완성품으로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학적으로 계산은 될 수 있겠으나 그런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우리 인생 더 훨씬 정교하고 훨씬 더 복잡하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될 수가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미신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진화론이죠. 그렇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 역시 또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고 불신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이단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고집하고 비과학적인 자기 확신을 믿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이자 우상숭배가 바로 그러한 진화론인 거죠. 절대 과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과학인 양 과학이라는 미명을, 허울을 마치 양의 탈처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예.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다 시작과 시초, 근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인 이 5계명도, 그렇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나의 근원, 나의 인생의 시초, 내 삶의 시작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에 부모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존중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의 첫 계명 역시 우주의 시초, 이 세계의 시작, 우리 인생의 근본과 근원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부모를 못 알아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와 사상, 도덕, 윤리를 뛰어넘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악하고 못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창조자를 불신하고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못된 악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창조주를 거역하는 반역을 저질러 이 세상을 다 타락으로 망쳐버렸습니다. 모든 죄와 타락의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음과 다시 사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죄인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사죄와 완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과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풍성한 삶, 그것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첫 번째 비해 두 번째 계명이 이 설명과 내용이 많죠. 그만큼 이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대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형상화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께 대한 큰 모욕이죠. 예, 물론 오늘날에는 옛날 사람들처럼 온갖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를 하거나 무지한 과거 옛날처럼 미신이나 무속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두 번째 오늘 이 계명은 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은 필요 없는 21세기 현대에는 쓸모없는 계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과거보다 우리의 의식은 훨씬 깨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의 유혹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욕망을 탐하고 욕심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 악한 죄성,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의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우상을 계속 새롭게 제조해내는 우상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만 아니라 사실은 고대 근동의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횡행했는데요. 이 금송아지 우상,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이거를 흉내를 내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직면하기도 했죠. 그런 우상이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럼 사라졌을까요? 예, 그 우상 숭배 제사 의식은 혹시 없어졌을는지 모르나 그 영성, 그 흐름, 그 분위기 여전합니다. 예, 자,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예,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미국 뉴욕의 맨하탄 월스트리트 앞입니다. 거기에 이 송아지가 딱 있습니다. 예, 더 차징 불이라고 하는 조형물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주 흉하게 생겼죠. 예, 이 뿔이 예, 하늘을 향해 아주 그냥 견고하게 치솟아 있지 않습니까? 증권 시장에 주가를 아마 확 올려줄 것 같은 그런 예. 그래가지고 이 월스트리트 앞에 이 차징불이라고 하는 돌진하는 이 황소의 조형물이 딱 세워져 있는데 인기가 대단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뉴욕을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을 또 많이 찍으려고 하냐면 저 뿔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속성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계시는 저 아저씨 한번 보세요. 열심히 뿔을 만지면서 예, 사진을 찍고 계시죠. 예,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라졌습니까? 예,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돈과 힘과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며 그것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러한 욕망과 탐욕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금송아지죠. 그게 이 시대의 21세기 현대판 바알 우상 숭배죠. 예. 신명기에서 이 두 번째 계명과 관련하여 우리 언약 백성에게 교훈해주는 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는 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도 금해야 할 일이지만 더 우리가 속기 쉬운 참 교묘한 함정, 속임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신명기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예, 무엇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이 똑같은 말씀이 12장 30절과 3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죠. 예,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는 네가 그같이 행하지 말라는 이 강한 금지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나 실상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과 그 신들을 섬길 때와 같이 우상 숭배자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그러한 사상과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죠? 예,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우상 숭배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8절에 보시면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렇죠?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내 욕심, 오직 내 탐욕, 이기적인 내 욕망을 위한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 어떤 소원과 나의 욕망 성취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야, 이거는 말만 예배지 이거는 사실은 우상숭배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기복신앙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습니다. 아마 과거에 미신과 무속, 샤머니즘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마음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인 믿음과 신앙을 추구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이 파고들지 아니하고 무속과 기독교 신앙이 이게 혼잡이 돼버리고 미신과 기독교 신앙이 철저히 구분이 안 되고 이것이 다 혼재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수준 낮은 저급한 기복신앙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탐욕과 온갖 악한 정신들이 교회 안으로 마구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다치고 희생이 됐습니다. 예, 지금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를 떠났죠.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그 충격적인 그 통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후면 한국 전체 우리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이 감소 추세로 계속 간다면 10년 뒤에는 아마 전체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교회가 기복신앙으로만 가다가 기복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교회가 이제는 세속화로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이 아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 속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크나큰 타격을 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를 세상의 탐욕,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우리를 신앙에서 파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파멸로 몰아넣는 처참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상숭배는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게 되면 우상숭배자는 그 예배의 대상인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뭐와 같아진다고요? 우상과 같아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이 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상과 같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닫혀지다 보니까 보이는 게 세상 것이 다인 거예요. 자기 세상 탐욕과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이가, 선교사라는 이가 욕망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겠죠. 그렇죠?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천국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고 방해하는 복음의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큰 누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필요도 없죠. 그렇죠? 우상 숭배로 우리가 우상과 같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이 악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이러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아 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충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본인에게는 물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간곡하게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로 변질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예,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생명과 진리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악한 우상 숭배로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늘 우리의 곁에서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가 쉐마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과 영혼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실족해 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헛되다, 헛하다고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거짓되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헛된 것으로, 허망하고 허탄한 것으로, 거짓된 어떤 것으로 무가치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분명 신상 정보란에는 종교, 기독교인, 예, 그렇게 쓰잖아요.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기독교인이라고 해놓고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더럽혀지게 돼요. 이름은 명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 사람들,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죠. 요나단과 다윗,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는 왕자 아니에요. 예, 다윗이 잘 되면 자기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는 왕의 자리에 혹시 내가 올라설 수 없다 할지라도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 저 의인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관을 포기하고 다윗을 도와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언약 백성의 삶인 거죠.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빨리 쉽게 신속하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요. 언약 백성의 삶인 거죠. 정반대의 모습이 있었죠. 요압이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참 공교로운 거는요, 요나단이나 다윗을 보면 뭐 입에서 굳이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이 그렇게 입에 붙어있지 않아요. 근데 요압이나 사울을 보면 입에 여호와 하나님 입에 늘 붙어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결정적인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단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고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말, 내 모든 생활과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요, 멈춤입니다. 멈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마음을 쏟아 행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춰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이게 틀린 길은 혹시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혹시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연주회를 가면 시작 전에 꼭 하는 게 있죠. 악장이 음을 하나 딱 짚어요. G 코드입니까? 그거를 딱 짚으면 전부 그 수십 개의 악기가 다 같이 그 한음으로 튜닝을 해요. 연주 전에 항상 이 조율을 하고 연주를 시작하는 거죠. 이 튜닝이 안 되면 아무리 대단한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와 있어봐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와 있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다 엉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튜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조율이 없이 혼자 막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인생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요.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될까? 먼저 내가 하나님과 잘 영적인 조율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조율이 되어야 불협화음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고 감동적인 연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12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특히 12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모든 예물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예물을 다 바친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종들까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즐거워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굳이 따로 한 곳을, 그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이 그 계신 한 장소로 찾아 나아가서 왜 꼭 그렇게 안식일에 다 같이 모이게 하시는가? 이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도록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요, 아무래도 새로운 마음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감으시겠어요? 옷 이렇게 잘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정자세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예배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냥 잠옷 대충 입고 머리를 새집을 짓고 그냥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섬으로써 마음가짐을 달리하라는 거죠. 그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분위기를 바꿔서, 그렇죠?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서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죠. 초청이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원칙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예외적인 예배가 온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이렇게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한 공동체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거죠. 예. 또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해야 된다.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 모든 일상을 멈추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예, 안식은 그냥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끝내고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고 그냥 쉬는 날이 그게 안식일이 아니고요. 머무쳐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 구약시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하나님이 6일간 창조사역을 마치고 7일째 되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하여 예배하게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 기념입니다. 네,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는 날, 창조 기념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창조 세계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야만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타락으로 무너진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이라면 이 신약의 주일은 재창조 기념일입니다. 예.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데 사실은 매주일이 우리는 부활 기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재창조를, 그 부활을 매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 내 날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의 쉼을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찾아 나아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일을 공휴일이나 쉬는 날, 노는 날이나 나를 위한 하루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겨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토요일은 또 쉬시니까요. 바쁘고 분주한 일들은 토요일에 가급적 처리를 다 하십시오. 그래서 주일은 다른 어떤 일정이 껴들지 않게 그렇게 미리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주일은 예배드리는 일에만 온전히 마음을 두고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모임 끝나고 가시면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또 휴식의 시간도 가지시고 그러면 참 뜻깊은 주일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에서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만 안식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노예들에게도 안식을 허락해줘라. 그렇죠? 자,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기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요, 이 십계명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무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신분제가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주인하고 노예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들에게, 야, 너 노예도 너희 집에 일하는 종들도 다 너와 같이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된다. 예. 이 안식일의 휴식과 쉼에 있어서는, 그 권리에 있어서는 주인이나 노예나 동일하다.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노예들에게 있어서 그 하루를 쉰다고 하는 것은, 하루를 그 일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뭄의 단비와 같은 꿀맛 같은 쉼이고 휴식인지. 예. 그러니까 너 안식일 네가 주인이라고, 너는 안식일 지키러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야, 니네 종들은 추수해야 되니까 밭에 가서 오늘 종일 추수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쉬게 하라. 아니, 짐승들도 다 쉬게 하라잖아요. 그렇죠? 예. 식당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매상이 많이 나올 테니까 가게는 열어야 된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다 일을 하고 다 장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함께 휴식하고 누구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종들에게도, 노예에게도, 종업원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쉼을 보장해라. 예. 단지 안식일에 쉬게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이제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바는 뭐냐?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연봉의 그 순서로 쫙 순서를 매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 이게 바알 우상 숭배적인 탐욕스러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때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노예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통해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계명을 준행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이 세상의 이 기준과 이 세상의 압력에 우리가 늘 흔들려 그 풍파에,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 그런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함께 한번 올려드리고